네, 계속되는 이 시드기야 왕의 시기의 상황입니다. 시드기야는 주전 597년부터 즉위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주전 586년까지 약 11년을 재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처럼 시드기야에 의하여 체포되어 구금된 것은 주전 588년으로 계산됩니다. 이것은 유다 멸망을 2년 앞둔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단단히 포위하고 있다가 잠시 그 포위를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에서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출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애굽 왕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떠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를 전진시키고 후퇴시키는 것은 이 군사 전략의 기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에 유불리에 의해서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군사작전입니다. 그래서 전진과 후퇴 자체가 군사력의 강약을 그대로 의미하는 것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었기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는 이 포위를 푼 상황에서 자신의 이 분깃, 이것은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계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32장쯤에서 예레미야가 땅을 구입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사촌의 땅을 물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엘이라고 조상의 재산을 물르는 바로 그것을 알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에 의해서 사촌의 땅을 구입했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앞서 살폈던 대로 이 유다가 다시 그 땅을 회복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땅을 구입하라. 그래서 예언자적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주어졌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루살렘 성을 나서려고 하는 그 찰나였습니다. 고대 예루살렘 성의 성문은 약 12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 북쪽에 있는 베냐민이라 이름하는 베냐민 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성문의 수비대 대장인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막아서서 체포를 합니다. 체포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리야가 볼 때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로 가서 투항하려고 한다는 이러한 혐의를 덮어씌웠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지난 20년 이상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선지자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어느 입장에 선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를 체포한 것을 보면은 평소에 그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이 아니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전황이 참으로 불리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래 수년 이래로 벌써 바빌론에게 2차례나 함락되어 2번이나 포로로 수만 명을 끌고 갔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군사들은 초긴장 상태였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이 격렬하게 대치했었던 이 급박하고 격앙된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평소에도 좋은 감정이 있지 않았었던 중에 당연히 그를 순순히 내보내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그는 당장 예레미야를 체포해서 고관들에게 즉시 이송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수비대 대장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땅을 인계받으려고 가는 중이다,
이러한 용무를 거론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고관들에게 끌려갔을 때에 고관들도 이미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게 포위되었던 이 고통스럽고 불리했던 전황에 의해서 어쩌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품풀이할 대상을 찾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매질을 가했습니다. 우리가 연령을 계산해 보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전 626년에 부름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가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것이 약 20살 때쯤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 지금은 약 60세에 가까워진 연령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만장한 연령의 예레미야가 고관들에게 거칠게 다뤄지는 이러한 장면을 떠올려 볼 때에 참으로 가슴 아픈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 예레미야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감금했습니다. 그의 집은 감옥으로 쓰이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저 애굽 시대 보디발의 그 집이 감옥으로 쓰였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에서 유명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으로 가혹하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뚜껑을 씌운 웅덩이에 쳐 넣어집니다. 즉 우물에 갇혀집니다. 다시 말해서 지하에 감금됩니다. 갇힌 지 수일이 지나게 되었을 때에 이번에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급박하고 위태로운 전황에서 앞으로 펼쳐질 장래의 운명이 어떠할지 대단히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불러서 은밀하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답변이 주어집니다. 그 답변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다, 이와 같은 예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드기야는 이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마침내 몰래 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도주하다가 저 남동쪽 길 여리고 성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사로잡히고 맙니다. 예레미야는 왕에게 항변합니다. 내가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 지은 죄가 없거늘 어찌하여 나를 감금하느냐 항의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왕이 믿고 의지하던 저 선지자들, 바벨론의 침공이 무력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선지자들이 오늘 다 어디 갔느냐고 묻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들, 이제 왕이 절실히 깨닫지 않았느냐, 이러한 언급일 것입니다. 당연히 시드기야는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부탁했습니다. 다시 자신을 감옥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미 많은 연령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 햇볕도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 있다가는 이제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행히 시드기야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저 지하 감옥에서 지상 감옥에 뜰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해 줬습니다. 성내의 떡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음식을 공급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에 식량이 없어서 이 성내에 어떠한 참상이 벌어졌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상당 기간 예레미야 선지자가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항상 의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을 보고 듣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선지자의 소임을 다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박해를 받고 구금을 당하며 또 매를 맞는 등 거칠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의로운 선지자를, 그의 신체를 감금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의 순전한 영혼과 그의 양심은 감금할 수 없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몸은 갇혔지만 양심은 자유했습니다. 조금 전에 부른 찬송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몸은 갇혔어 내 양심은 자유한 이 길이 우리 성도들의 갈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